샬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안녕! 네,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첫 번째 영상을 올렸는데 우리 친구들이 벌써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반갑고 축복하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친구들 마음 다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황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창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정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신나는 찬양 한 곡 할 건데 박수 치면서 각자 있는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율동을 아는 친구들은 율동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따라가며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날 어려웠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덮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나의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덮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날마다 사단이 덮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죠.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 응답하시는 그 앞에 무릎 꿇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세대. 아멘.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 하나뿐인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친구들 있는 곳에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통계를 보면 시대별로 인기 있는 이름들이 있었대요. 1950년대에는 여자 이름은 영자, 남자 이름은 영수가 인기가 제일 많았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의 나이대 1980년대 이때에는 1위, 여자 1위가 지혜, 남자는 지훈이 많았대요. 전도사님의 언니도 지혜예요. 지혜. 신기하죠? 여러분이 태어난 201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서연과 민준이래요. 우리 홍능교회 아동부에는 서연이란 이름 그리고 민준이란 이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우리 아동부에 다니는 친구의 친구들은 아마 민준이랑 서연이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같은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이름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과연 그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부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 사이에 갈대 사이에 두었대요. 그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어요.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그 애굽의 공주가 삼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세가 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몹시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쳤고 그곳에서 결혼해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전혀 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로 다가가자 떨기나무 가운데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어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면서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당시에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죠.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이름인데 이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니죠. 부모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동물이나 또 곤충들, 또 그리고 여러 식물들도 작은 씨앗으로부터 출발해요. 생명이 없는 물건, 건물들은 당연히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있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이것은 저절로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계셨어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요. 전도사님이나 우리 친구들은 시작도 있고 끝도 있죠. 우리는 태어나서 또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으시대요. 그냥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시간은 누가 만드셨죠? 맞아요.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자, 우리 친구들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장 높고 환하게 빛이 나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유일하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단 하나뿐인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온 세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한 번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3가지를 따라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또 오늘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모세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은 전도사님과도 우리 친구들과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우리 친구들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행복하지 않나요? 이것을 믿고 기억하면서 언제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더 예배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있는 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또 다음 다가올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너무너무 힘이 나고 든든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또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